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그냥 바로 읽을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진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는 이랬는데 어느새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것으로 어릴 때 어땠는지가 그 사람의 연령대를 말하기도 하죠. 어릴 때 다이얼 전화기 쓰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어릴 때 버튼 전화기만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동네 TV 우리 동네 하나 있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은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누구네 집에 모여서 TV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정말 마을에 동네 TV 한 대 있고 마을에 심지어 전화기 한 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모른 척. 나는 그런 세대 아닌데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만한 걸로도 화면을 막 전 세계의 반대편의 이야기들도 듣고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의 빠름은요, 그렇게 외부적인 요소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피부로 더 많이 느낍니다. 거울 보면 많이 느끼죠. 어느새 이렇게 주름이 새었네. 머리가 허옇게 새었네. 이러면서 야, 나도 안 그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 세월의 빠름을 참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이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도 일찍 순교하려나 아니려나 이런 생각으로 어느새 지금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쭉 둘러봅니다.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예전에는 다 돌아보고 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설교자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점검했지만 이제는 다 돌아볼 수도 없을 정도도 되었거니와 그럴 힘도 기력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순회 설교자들 중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들 중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염려가 되어서 요한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붓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 2서죠. 요한 1, 2, 3, 4가 비슷하긴 한데요, 오늘 요한 2서가 특별히 그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밀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어느새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네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대를 몇 해 전에 만나고 나서 한국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핸드폰을 안 쓰시던 분들도 교회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셔야 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예배를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는 우리가 뭔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슬쩍슬쩍 아래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상을 보다가 다음 영상 신기하네, 이상하네, 희한하네, 뭐라고? 세상에 꼭 알아야 될 비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막 이런 거 오면은 자극적인 문구에 보게 되죠. 목사로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거는 참 유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는 거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듣지 말아야 될 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설교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지만 어떤 전도자든 무슨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분명히 성도가 조심해야 될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저는 요한과 같은 마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의 마음 앞에 좀 놓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소망하기는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이 진리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함으로 그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을 세워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진리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진리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요한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 너희를 뒤흔드는 사람, 아닌 이야기 슬쩍 집어넣는 사람, 그 사람들 적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죽은 몸은 죽었고 영만 부활했어.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난 거야. 너희들 제대로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야.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류로 이야기를, 하나님은 영으로만 일하시는 그런 류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는 그거는 다 만들어진 거고 영으로만 이 세상에 있으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영으로 뭐랄까 홀려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의 진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이 이야기가 왜 있어?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갓난 아기의 이야기인 거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 그분은 잘하셨고요, 육체이기 때문에 잘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아파하시기도 하였고, 고난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였고, 배고파 줄이기도 하셨고요, 슬퍼 울기도 하셨고, 피를 흘리기도 하셨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게 다 육체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육체인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이죠. 국가대표의 기본 조건은요,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국민.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대표자로 오시는데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왔다면 그럼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우리의 대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걸 예수님이 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영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진리에 위해 흔들리지 말고 진리 확신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서 진리가 몇 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 절을 쓰면서 진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숨어있는 진리의 표현이 1절에도 나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것도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알레the이아라는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알이라는 거는 부정접두어예요.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레the이아라는 건 레토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피하다, 숨다, 잊어버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피하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드러나야 되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진리인 거죠. 성도에게 진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우리의 늘 눈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 늘 말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 진리를요 이렇게 말해요. 5절 6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의 계명, 사랑의 말씀, 이것은 처음부터 요한이 사도직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늘 해왔던 것이다, 늘 전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초신자용 복음이 따로 있고 기신자용 복음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초신자가 들어야 되는 복음과 우리 일반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 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늘 해왔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초신자용 복음이 따로 있고 뭐 중직자용, 그리고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용 복음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뭐 시험을 보든지 뭐 레벨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직분별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왜요?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 한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 우리는 같은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의 내 마음속에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엄청난이라는 단어로 엄청난. 첫 번째 엄청난은 이런 거예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엄청난 죄인이다. 복음의 아주 기반이거든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엄청나게 나쁜 사람만 보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 안 그러거든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 어떻게 되죠? 나 별로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정말 심각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느끼잖아요. 성도답지 못할 때, 저도 목사답지 못할 때 제 인격이나 제 인성이 때로는 좀 그렇게 거룩스럽지 못할 때 제 내면을 보거든요. 나 진짜 이 정도, 그래 나 이렇게 부족한 자지.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 엄청나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피조물을,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뭐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기술은 좀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핸들한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도 제대로 핸들 못해요. 아니, 그렇게 운전 잘하는 분들도요, 사고 꼭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난 분,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굉장히 큰 작동 지점이 있죠. 바로 그 엄청나게 높으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각한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으로 많이 한다 한들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잘 포기도 못해요. 우리 욕심의 마음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쫙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누가 나에게 뭔가를 뺏어가고 앗아가고 아니면 어떤 손해를 입히게 하면요, 그거 포기 못하죠. 물질 포기 못해요. 내 미래 포기 못해요. 내 쉬는 거 포기 못해요. 내 즐거움 포기 못해요. 토요일 저녁에 무슨 아주 좋아하는 그런 행사가 잡히거나 뭔가 프로그램이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드라마가 한다고 하면요, 우리 흔들리잖아요. 내일 예배인데 이런 것보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 토요일 저녁 즐길 거 다 즐기고 우리 주일날 예배 와서 저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을 뿐이죠. 저도 뭐라고 할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확신의 마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요, 진리 위에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고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 위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손으로, 발로 표현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위에는 행하는 것이요, 아래는 행하라. 행함이라는 단어가 벌써 2번이나 나와요. 진리는요, 행함으로 나오는 거죠. 잘못 알면요, 잘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음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헛된 행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헛된 행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구약 역사를 보셔요. 하나님이 늘 역사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꿈으로 계시하셨고요,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고, 왕을 세우기도 하셨고, 전쟁을 이기게도 하셨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아니면 자연의 어떠한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은 계속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를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진리의 말씀이 왔는데 비진리의 말씀, 그거를 잘 분별을 못하고 비진리의 것을 더 막 따르는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것을 비진리의 내용을 막 진리인 것처럼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요, 비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순회 설교자들을 감별하는 방법이라는 책도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엔 그런 내용이거든요. 3일 이상 머무는 사람은 가짜다. 순회 설교자라고 와서 설교도 안 하고 그냥 3일 동안 막 놀고 먹고 이렇게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미련해서 무식해서 감별하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1세기는 어떤 시대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충분한 역량이 있었던
그런 철학적 사고가 깊었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련해서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싸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게 때로는요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의 비진리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발목 잡는 것. 하나는 너무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열심히 안 하게 만드는 것.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히 하는 민족이잖아요. 민족성 자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공사 안 하지만 뭐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변 재개발하시는 것도. 근데 우리 그게 신앙에도 있잖아요. 열심히 믿어야지만 복 받는다. 열심히 해야지만 뭐 하나라도 빼뜨리면 안 되고 뭐 실수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지만 복 받습니다. 요렇게 강조하면 이거 비진리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열심히 해야지만 복 주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괜찮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심각할 때, 문제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인생들 많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못하는 인생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대로요, 근데요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나는 좀 깨어있어 라고 하는 설교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 사실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방임과 방종으로 치우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비진리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럼 열심의 경계는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느끼는 가장 좋은 측면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얘를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얘가 나중에 나한테 많이 해주니까, 열심히 해줘야 많이 해주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이건가요? 아니죠. 사랑해서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얘가 나한테 뭘 해주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진리에 더 집중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흠뻑 젖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성도님들과 서로 조율하면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할 때에 막 그걸 막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돕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뭐 힘드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일부러 게을러지게 만드는 그것도 술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요한은요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요한이 지금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기 한 문장이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Look yourself. 너 스스로를 좀 봐라. 스스로를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비진리로 치우쳐져 있는지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8절의 마지막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은 진리로 일하는 것을 말하죠. 진리 위에 서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요. 얼마 전에요 기도회, 저희 지난주 기도했잖아요. 기도회 전에 저도 이렇게 더 은혜로 채워지고 싶어서 집회에 참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6,000명이 막 모였어요.
근데 6천 명이 모인 이유 중에는 집회가 막 은혜롭고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저도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되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그 간절한 기도 뒤에 이어지는 경품 추첨이 있었거든요. 경품이요, 스타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타리아.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뭐 50명 미만의 교회인가, 뭐 20명 미만의 교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꿈꾸지도 않고, 사실 뭐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저. 근데 경품이요, 이 경품 중에 그게 있었어요. 아이패드, 갤럭시 탭. 6천 명이 모였는데 아이패드 갤럭시 탭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300개였어요. 아, 그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6천 명에 300개면 2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간절했어요. 그게 저죠. 근데 인간인 거죠. 근데 아마 다 비슷했을 거예요. 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됐으면 가지고 나왔겠죠. 네. 그런데요, 제가 그게 됐었어도요, 1년만 지나면, 아니 몇 주만 지나도 그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사라질 것 같아요. 1년, 2년, 몇 년 지나면 사실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금요철야 때 교역자들이 맨날 아이패드를 이렇게 저기서 방송실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막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큰 게 있으면, 이런 마음에 주님 우리 교회 잘 쓸 수 있어요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 된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5년, 10년 지나면요, 어떻게 되죠? 그거 쓰레기예요. 그 가치가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의 것들도요,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상, 그 온전한 상은 어떤 상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찬란한 가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의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썩지 않은 유업을 이미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 한들 그것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진리 위에 서는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온전히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진리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 확신의 삶이 있다면요, 진리 확신이 진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어떤 삶들보다 진리가 우선시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점인데요, 장로인 나는. 왜 요한은 이렇게 안 쓰고 장로인 나는 이라고 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 요한의 이름을 쉽게 쓸 수가 없어요. 핍박의 시대,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때문에 목숨이 막, 그런 가운데 이 편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 줄 알고요, 이거 누가 썼어, 이 사람 잡아. 편지를 받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잡아야, 그 원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더 잡아야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런지라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로마에 가보시면요,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하 동굴을 이렇게 관광지로 해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이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여기서 길 잃어버려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길 잃어 죽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멀리 넓게 퍼져가면서 굴 안에 아예 지하도시 같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는 어디는 시체들이 있고요, 어디는 밥을 해먹고, 어디는 뭐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요 그 좁은 굴에서 사느라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었어요. 시체들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지하로 내려와서 진리 때문에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진리 우선에서.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생명을 걸면서 그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면서 내가 그런저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모르겠어, 나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면서 이름은 쓸 수 없을지어도 내가 꼭 편지를 써야겠다, 이 복음의 소식은 전해야겠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쓰는 거죠. 또 나 장로인 나는 이렇게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인이라고 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라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요한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요한은 이미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주변에 이 재개발로 시끌시끌하고요, 여기 앞에 단지 사시는 분들은 막 구청에 가서 막 도로 확장을 해서 막 이렇게도 하는데,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거기에 교회가 뭐 이래서 저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교회 앞에 땅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땅이고요, 그냥 구에서 시에서 저기 사유지 바깥으로 이 인도가 필요하니까 거기를 씁니다. 사실 늘 저희 교회 앞에 땅을 도로로 쓰고 있었고, 저희는 거기 주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역 주민들도 같이 뭐 주차를 하고 있었던 건데,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는 등 막 이야기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요한이 장로인 나는 하면 딱 요한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 지역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을 때 손에 꼽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어도 동성교회 목사님, 진짜 목사님다워. 여기는 아멘이 안 나와서 다음 거. 지금은 아닐지라도 저는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쭉 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제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 집사님 진짜 집사야. 저 권사님 진짜 권사야. 진짜 성도더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진리 우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알듯이, 확인하듯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찾아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은 목숨을 걸고 편지를 썼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죠. 그래서 요한은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는 이미 택함 받았어. 당신은 이미 주인공으로 이렇게 낙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집의 주인으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택하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가치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욕심을 때로는 좀 내려놓고 정말 더 중요한 가치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로 살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성애 가족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족 구성원으로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업체와 직장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빛의 역할, 진리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2절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